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혹시 이 은밀한 곳이 어디인지, 그 그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하루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내려놓는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편안히 잠드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크나큰 은혜이자 축복이 됩니다. 말씀이 귓가를 스치고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결에 듣는 말씀 한 구절이 내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될 수 있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밤, 바로 오늘이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기대어 앉아보세요. 무거워진 눈꺼풀을 억지로 뜨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을 감으시거나 희미한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들려오는 모든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위한 부드러운 자장가가 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편 91편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안에서 가장 깊고 평안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곳,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보호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보호와 안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노래입니다. 이 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쓰였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모세나 다윗의 시로 추정하고는 하지요. 중요한 것은 작가가 누구냐가 아니라 이 시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믿음의 고백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맹수들이 울부짖었고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적들의 칼날은 언제나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은 한순간에 온 마을을 휩쓸어가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두려움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군대나 성벽이 아니라 지존자, 즉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전을 찾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적인 교제의 공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영역, 바로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피난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지를 노래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인생의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대의 맹수나 적군의 칼날을 두려워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 있지요.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한 공포,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안, 관계의 깨어짐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올무와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력감을 느끼곤 하나요? 시편 91편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이죠. 이 시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조차 이 말씀에 담긴 권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셨지요. 이는 이 말씀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받아들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보호를 구할 때 이 약속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됩니다. 결국 시편 91편의 배경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상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밤 이 순간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 합니다. 너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아라. 너의 지혜로 피하려 애쓰지 말아라. 그저 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오너라. 나의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쉬어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이며 이 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이 강력한 보호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마음속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 안에서 깊은 잠에 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쉼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편이 말하는 보호는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인 셈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공로를 갖추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찾듯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약속인가요? 오늘 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깊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사용된 피난처, 요새라는 단어들은 모두 극심한 위험으로부터 몸을 숨기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편 저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궁극적인 피난처라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핵심이었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관계를 말합니다. 거주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머무르다, 계속해서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집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머무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진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열려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어떤 혼란과 위협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 피난처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재물이 있으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피난처가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고 있거나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나 지식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자신의 피난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언 27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는 진리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고 사람은 변하며 건강은 언제든 잃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인류의 피난처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시편 91편의 약속은 비로소 나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조용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요새로 삼고 있는가? 또 이 질문에 아멘으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내 손으로 이루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마치 거친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작은 조각배에 탄 사람이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옮겨 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노를 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안전한 항공모함 안에서 목적지까지 평안히 가면 되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는 문제 자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힘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피난처가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로 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의 넓고 따뜻한 날개 아래에서 가장 깊고 평온한 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편 91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피난처의 개념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완성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나 성전을 바라보며 피난처를 찾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삶의 완벽한 모델이었지요. 가장 극적인 예는 바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며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왜곡하여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시편 91편의 보호 약속이 우리의 교만이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순종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지만 그것을 결코 시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위협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의 해를 가할 뿐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시편 91편이 말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나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즉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이 약속하는 보호의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싸울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편 91편의 약속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인 실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것이며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강력한 선포가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견고한 요새 안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아이와 같은 평안함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시편 91편의 놀라운 보호의 약속과 예수님의 평안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심과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이 끔찍한 문제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고개를 들곤 하지요. 이것은 결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럽고 솔직한 반응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끊임없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두려움과 의심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과 눈물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시선을 두려움의 대상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풍랑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센 바람과 파도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에만 집중하면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의지적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며 두려움의 파도를 밟고 일어설 힘을 공급해줍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약속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은 점진적인 성장의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과 신뢰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는 작은 습관,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편 91편의 한 구절을 묵상하는 시간, 잠들기 전 하루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마음.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은혜의 길은 결코 우리 혼자 힘으로 가야 하는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깊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계신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작은 몸부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믿음이 한 뼘 더 자라도록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이 약속하는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의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오늘 밤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잠시 쉬어가며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깊은 진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저자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위험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세밀하고 완벽한지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주지요. 먼저 3절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닥치는 함정이나 계략을 상징합니다. 교묘한 속임수, 악의적인 비방, 재정적인 사기, 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모든 간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숨겨진 위험들을 다 파악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그 올무에 걸려들기 전에 우리를 건져내시거나 설령 걸려들었다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심한 전염병은 말 그대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각종 바이러스나 암과 같은 중병들을 떠올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병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이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밤의 공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보이지 않는 위협, 즉 악몽, 불면증, 불안과 우울 같은 내면의 적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힐 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공격을 상징합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비난, 사람들 앞에서의 모욕, 명백한 적대 행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공격들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그 모든 화살을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는 밤과 낮, 어둠과 밝음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계속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약속들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평안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내일 있을 중요한 발표나 어려운 만남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덮고 있는 불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상했을 때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보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시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심합니다. 7절의 약속은 더욱 놀랍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구별된 보호를 받는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쓰러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결코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거하고 있는 피난처, 즉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안전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즉 우리의 건강, 관계, 재정, 그리고 내면의 평화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보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괴롭히는 구체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시편 91편의 구체적인 약속 앞에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두려움,
경제적인 불안, 사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보호하심에 맡겨드릴 때 당신의 마음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깊은 진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사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그분의 피난처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약속인가요?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강력한 영적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도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왕이 다급하게 그의 안부를 물었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당신의 신실한 종 다니엘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두고 다음 날 처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깊이 잠들었을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말했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저절로 벗어졌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데리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고 그 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고 겹겹의 장애물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의 능력 앞에서는 그 어떤 쇠사슬이나 굳게 닫힌 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자는 천사의 존재를 신화나 동화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우리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직접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 주변에서 위험을 막아주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운전 중에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했던 경험, 갑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위험한 장소를 피했던 기억, 절망의 순간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위로의 음성. 어쩌면 그 모든 것들 뒤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길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세심하고 인격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까지도 마음 쓰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넘어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실수, 작은 유혹,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 위에 담대함과 평안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천사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희가 잠자는 동안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시어 저희의 침상을 둘러진 치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밤의 공포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히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마지막 네 번째 깊은 진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모든 보호와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14절부터 16절은 앞서 나온 모든 약속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선포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거나 조건을 충족시킨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조건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입니다.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약속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가 내 이름을 안즉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라는 명칭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인격 전체를 깊이 경험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모든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가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다양한 성품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굳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가장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는 궁극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 즉 영적인 충만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나의 구원을 보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보호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총체적인 축복의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편 91편의 모든 약속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관계가 견고할 때 우리는 어떤 올무와 전염병도, 어떤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의 보호하심과 기도의 응답, 그리고 환난 중에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모든 약속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이 약속하는 놀라운 보호와 평안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잠들기 전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조용한 방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시편 91편 전체를 천천히 그리고 믿음을 담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이때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절을 읽을 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읽으며 마음속으로 아멘 주님은 바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매일 밤 이 작은 의식을 통해 우리는 잠자는 시간 동안 우리 자신과 가정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두는 영적인 울타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하고 든든한 시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구체적인 두려움을 말씀과 1:1로 대면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걱정거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일 있을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번 달 카드값을 막을 수 있을까? 사춘기 자녀가 엇나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이런 구체적인 두려움이 떠오를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두려움을 종이에 적어보거나 조용히 입으로 말하며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해당하는 시편 91편의 약속을 찾아 연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지금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담대한 요구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의 실체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발견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뜬 것, 출근길에 사고 없이 도착한 것, 오늘 하루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돌보심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3가지만이라도 떠올려보고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운전할 때 갑자기 끼어든 차를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시선은 문제와 결핍에서 은혜와 보호로 옮겨가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깃든 불평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해독제와 같습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편 91편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종종 우리 자신보다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잘 지내는지,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은 괜찮으신지 늘 노심초사하게 되지요. 우리가 그들 곁에서 물리적으로 지켜줄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시편 91편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 오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길에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관찰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던 염려와 불안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는 우리 자신과 상대를 모두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근육도 운동을 통해 단련되듯이 매일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달콤한 시간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밤마다 나를 짓누르던 두려움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약과 치료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시편 91편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지요. 이제 그분에게 밤은 더 이상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평화의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밤 우리도 이 첫걸음을 내디뎌 보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도 오늘부터 시편 91편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는 작은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침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고 당신의 잠자리가 전능자의 그늘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고요한 평안 속에서 꿀맛 같은 단잠을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는 시편 91편의 약속을 삶으로 가져오는 몇 가지 실천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마음에 평안을 뿌리내리게 하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시각화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라고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이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는 훈련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거대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깃털 하나하나가 세상의 모든 위험과 소음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것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연약한 새끼들을 자신의 품에 꼭 품어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나를 그렇게 품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종종 부정적인 결과를 그리며 두려움을 증폭시키는데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상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제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히 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잠이 들 때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깊은 안정감을 느끼며 평안한 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법은 보호와 평안을 주제로 한 찬양을 듣거나 부르는 것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과 영혼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내 평생에 가는 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의 평안을 노래하는 찬양들을 조용히 틀어놓거나 나지막이 흥얼거려 보십시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는 시편 91편의 약속들이 아름다운 멜로디에 담겨 우리의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도록 돕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는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도 그 고백을 따라 잠잠해지고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때로는 긴 기도를 드릴 힘조차 없을 때 찬양 한 곡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성도님은 극심한 우울감으로 잠 못 이루던 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밤새도록 반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이 가사가 마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속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 흘리며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치유의 선물입니다. 일곱 번째 실천법은 낮 시간 동안 시편 91편의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밤의 평안은 사실 낮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지가 밤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시편 91편에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선택하여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기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는 구절을 선택했다면 운전할 때나 일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틈틈이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시지.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는 안전해. 이렇게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다 보면 말씀이 더 이상 성경책 안에 갇힌 문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낮 동안의 묵상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 줍니다. 문제 앞에서 반사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습관이 이제는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의지하는 습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 시간을 말씀으로 채운 사람은 밤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며 깊은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 실천법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고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노트를 마련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2023년 5월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심. 2024년 1월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심.
이렇게 기록된 간증들은 우리가 미래에 또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노트를 펼쳐 읽어보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그러니 지금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겨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간증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나의 작은 간증이 누군가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이 모든 실천법들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귀결됩니다. 시각화 묵상, 찬양, 말씀 암송, 간증 기록 등은 모두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뭄이나 폭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으며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실천법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당신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시편 91편의 모든 약속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보호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밤, 참된 안식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완전한 보호자 되심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수천 년 전의 낡은 기록이 아니라 오늘 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지친 영혼을 그분의 크고 넓은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발 앞에 내려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모든 공포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당신의 아픈 몸과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가장 깊고 평온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눈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주었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믿음을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아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밤 그리고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